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펄쩍 뛰실 분도 있겠지만 제사는요 본래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전통이 아닙니다. 13세기 이후에 그것도 왕가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생겨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본래 한국 사람이 해오던 습관도 아닙니다. 단지 유교에서 들어온 풍속을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정착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제사의식은 조선왕조 때 불명예스러운 반란을 일으킨 이성계의 사대주의 속성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즉 이성계가 유교와 주자가래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서 주자가래는 주자가 주의를 말하죠. 주의가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을 써놓은 것이 주자가래인데 이 이성계가 유교와 주자가래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서 제사를 권장한 것이 바로 효시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제사법에 보면 제삿날 여자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남자들만 치릅니다. 제삿날 여자들이 참석하면 부정이 탄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이성계의 조선왕조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려의 귀족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이성계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에 자신을 멸시하는 아내와 그 집안에 대한 복수책으로 주자가래를 유입했습니다. 이성계는 유교의 군사부일체 사상을 받아들여서 임금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했고 동시에 여성의 지위를 격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참석하면 조상이 못 온다는 제사법은 외척을 누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이성계가 선택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신라시대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사는 단지 조선시대, 이성계 이후의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지켜져 내려온 의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500년이 아니죠. 고조선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하면 4000년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말입니다. 제사는 어디까지나 유교에서 왔고 중국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중국의 전통의식이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라 우리나라의 전통의식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는 효도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효도 행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사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민족은 몇 민족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라고 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1년 동안 시신을 방구석에 모셔두었다가 그 시신이 다 썩은 뒤에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비위생적인 제사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는 중국에서 기원을 찾아야 하는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진 때가 언제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려진 때는 공자 이전에 하나라 때와 상나라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부모에게 제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황제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오순이라는 한나라 임금은 아버지가 구수이고 할아버지는 찰류인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요임금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요임금이 훌륭했기 때문에 훌륭한 황제에게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이후에 세습자가 시작이 되면서 훌륭한 임금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초기에는 왕실에서 황제들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의 밑에 조그마한 소국가들의 지배자들인 제후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재상들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평민들까지도 왕들의 조상만 훌륭하냐 우리 조상도 훌륭하다라고 반발하면서 왕의 허락도 없이 평민들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성행하고 있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불교 국가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무속과 불교가 섞여서 후대에 생겨난 특이한 현상입니다. 본래 불교 국가에서는 제사 문제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무속과 섞이기 전인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가 불교 국가였죠.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가 성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에 중국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되었죠.
이상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제사란 본래 효도와 무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제사를 만든 이유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왕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부묘 공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효도와 관계 있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민족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일 제사가 효의 필수적인 것이라면 제사를 전혀 지내지 않는 대다수의 국가의 국민들은 다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은 조상 제사를 주장한 주자 이전의 사람들과 우리나라는 태조 이성계 이전의 사람들이 전부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의 제사는 주로 불교와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데 제사가 효도에 필수적인 거라면 석가와 공자도 불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원래 제사와 상관이 없었고 부처 자신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요. 공자 역시 훗날에 주자에 의해 조상의 제사가 주장되었으므로 공자 역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인과 유교인들이 제사를 효도와 억지로 연관시켜 제사를 고집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 격입니다. 오늘날 불교 신자와 유교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효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기독교야말로 최고의 효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제사가 있는 나라나 없는 나라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실제적인 효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성구를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대단히 많은 성구들이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이며 그 제사는 결국 귀신들이 받습니다.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는 하나의 민족적